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성의 수요일을 맞이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절기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활하면서 늘 언제나 루틴하게 지냈던 신앙의 자리를 바꾸는 그런 시발점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는 그와 같은 루틴이 이제 이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면서는요, 이젠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라져야 된다. 달라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성의 수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그런 단어고요. 영어로는 저기 보시다시피 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이 총 6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사순절이 항상 수요일 날 시작합니다. 오늘을 그래서 성의 수요일, 영어로는 애쉬 웬즈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로 지냅니다. 며칠이요? 40일. 근데 이 40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보면 그 성경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에 어떤 것이 있냐면 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 가는 금식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시작하셨어요.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낼 때 이 40이란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준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이 4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당연히 이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기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요,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훈련받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 40일 동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은총과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40일, 이 준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개와 참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사순절은요, 회개와 참회의 기간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을요, 이제 성의 수요일이라고도 하지만 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성의 수요 예배 때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데 저희는 손등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화장하고 오셨는데 이마에다가 제로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실 때 대중교통 타시고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저 뭐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요, 어디에 십자가를 그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첫날을 금식 시작일이라고도 합니다.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간, 이 기간을 예전에는요 사순절의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매일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교회 학교 아이가, 선생님,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참 구별하기 어렵고 참 말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만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단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뉘우쳤을 뿐이고 베드로는 회개하였단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팔아먹고요, 그가요 뼈 아프게 뉘우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매에 달아서 죽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한 자책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강한 뉘우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룟 유다의 그 뉘우침, 그 죽음을 보고 우리는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가 또 잘 알지 않습니까? 수제자가 돼가지고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실 때에 이 베드로는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뭐가 다르냐면 자기 의에 얽매여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니,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 인간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책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어떻게 하는 거냐?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다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회개가 드러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없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옳다고만 고집하는 것은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한번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의지 혹은 부끄러움, 이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한번 나를 향해서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짧은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이요 정말로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가뿐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돌이킬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와 같은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순절은 우리가요,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받을 때 가장 좋은 도구는 뭐냐면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보다 더 잘 알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평신도들도 있죠. 알성경 가르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데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설교할 때에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이 정도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제를 두고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당연히 알겠지, 모세의 스토리는 어느 정도 알겠지,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교해요. 엘리야에 대해서 알겠지, 엘리사에 대해서는 알겠지, 다윗에 대해서는 알겠지. 그런데요, 깜짝 놀란 게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교육받지 않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사순절마다 말씀 카드 나눠드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 묵상하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요, 사순절 절기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일상을 통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 순간 밥을 먹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요, 손으로 묵상 필사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이 손으로 묵상 필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보면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자리들, 도구들이요, 그래도 이것저것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오후에 잠깐이라도 모여서 이 손으로 묵상을 해설하고 한 주간 동안 그 묵상한 말씀을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정말로 금방 필사할 수 있습니다.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접하고 공부하고 훈련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뭐냐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요, 결코 뭘 보지 아니했냐면 군대의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합지졸이 아니라 훈련된 정예 부대원들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22,000명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1만 명은요, 용감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서 만족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자세 보고 손으로 먹는 자만 남기시고 무릎 꿇고 입대서 먹는 자는 다시 보내셨어요. 그렇게 남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 300명. 이들이야말로 준비된, 그리고 훈련된 병사들이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먹여주시고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정의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에요. 자, 어떤 젊은 교인이요, 교회 친교실에서 이제 선교 회원들과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아마 이런 한탄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권사님이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당신을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완성된 인간이 아니에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 다듬어 가는 과정 속에서 준비도 필요한 것이고,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동참도 필요한 것이죠.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은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와 같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좀 작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완전히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은 거죠? 내 자아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요,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은 자인데 자꾸 죽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아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자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가, 죄의 종노릇하던 내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요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말씀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었는데 다시 살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살았습니까? 내 자아는 죽고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를요, 저는요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순간에 내 삶의 주도권이 이제는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주님께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로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 자아도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듯이, 구원을 이루셨듯이 내 안에 사시면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고 계세요.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참회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배우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총 속에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사순절의 절기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